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천국 열쇠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엘리야의 기도원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뜨겁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불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불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천국 열쇠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귀중한 말씀은 다 귀중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요, 구약은 십자가 사건의 예표가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십자가 사건이 표적에서 기적으로 변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의 그 기적의 말씀이 현실로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우리처럼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선생도 한 분이시고 지도자도 한 분이시라고 했죠.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 32장, 33장을 보게 되면 한 아버지 밑에 한 성령 안에서 한 진리의 도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아버지도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도로 하나님께 경외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7가지로 비유가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싫다고 하시면서 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예로 드시죠.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부르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시몬은 조약돌이죠. 조약돌이었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자 바로 반석인 베드로로 신분이 바뀌게 되며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이렇듯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그 신분이 바뀐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름은 안 바뀌었지만 이 땅의 기쁨에서 하늘의 기쁨으로 신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 이레가 나오죠. 그 여호와 이레 사건으로 그 하늘의 기쁨으로 바뀌듯이 우리의 이름 석자가 바뀌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 땅의 이름이었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하늘의 이름을 가진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누구나 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습니까? 영적으로 귀머거리가 되고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 영적으로 벙어리가 되고 영적으로 안증뱅이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냐고요. 천국 열쇠를. 안 주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영적으로 귀머거리에서 해방이 되고 영적으로 벙어리에서 해방이 되고 영적 소경에서 해방이 되고 영적 안증뱅이에서 해방이 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면요, 남은 자에게 거룩한 씨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남은 자가 누구냐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처럼 구속함을 받은 자, 죄사함을 받은 자가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죄사함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게 되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가 바로 남은 자라고 했죠. 그 남은 자들에게는 거룩한 씨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거룩한 씨가 바로 믿음의 씨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씨 안에는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의 씨지만 그 믿음의 씨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9가지 은사가 다 들어가 있고 천국 열쇠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열쇠, 그 믿음의 씨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천국 열쇠의 사용법을 몰라서 쓰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국 열쇠의 사용법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천국 열쇠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천국 열쇠의 사용법은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구약은요, 모세오경에서 천국 가는 길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오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지 개인 생각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국 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산상수훈 1번, 2번, 3번이 나오죠. 산상수훈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과 천국 가는 방법을 아는 자들에게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겠죠. 그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책이지 따로따로 되어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오경을 기초로 알아야만 우리는 이제 천국 가는 길을 알 수 있고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달으시고 부지런히 집에 가셔서 모세오경 읽으시고 또 산상수훈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셔서 내 육의 신비 가운데 채워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채워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모르면 원장님한테 물어보고 또 모르면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게 되면 내가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모두 다 이 생명으로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셨는데 그 보혈이 녹아서 완성된 것이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시키신 이 말씀은 누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제 이 사랑 안에,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그 시대에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즉 영적 지도자들에게 딱 야단을 치시면서 너희들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으면서도 천국문을 가려놓고 천국 가겠노라 하고 모인 자들까지도 천국을 못 가게 하고 있다고 막 야단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이에요. 그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지식의 열쇠가 나오는데 천국 열쇠가 바로 지식의 열쇠죠. 그런데 그 시대의 그 영적 지도자들이 그 지식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세오경의 그 말씀을 율법이죠. 모세오경이 율법이죠. 그 율법을 그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깨달으라고 주신 그 율법에서 그저 죄만 발견하고 그저 회개만 하라고 하니까 정죄만 하고 그 율법이 완전히 무서운 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많은 법을 만들고 그 법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진리는 아주 왜곡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국문을 가려놨다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천국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땠어요? 휘장이 쫙 갈라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그 휘장이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 들어가는 그 휘장이 반으로 쭉 갈라졌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셋째 하늘,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과 이 땅에 있는 이 첫째 하늘이 하나로 쫙 열려졌다는 그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에 그때의 천국문이 활짝 열렸어요. 지금까지 천국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들이 가려놓고 우리가 천국으로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게 되면 우리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바로 천국문이 활짝 열고 하늘문이 활짝 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기도는 항상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엘리야 기도에 와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이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이 영적 지도자들 너희들이 두루 다니면서 성도들을 데리고 와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이나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이나 2000년이 흐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많은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고 전도해놓고는 막상 들이다 놓고는 이 성도들을 천국도 가지도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이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막 야단치시는 그런 장면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이 천국문을 영적 지도자들이 가려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 너무나 많죠. 물론 그 많은 그 이단들이나 예수 이름을 팔아서 자기네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그런 아주 나쁜 지도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잘못 미혹돼서 들어가게 되면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들은 배나 자식으로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현상이 지금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 기도원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많은 자가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구원받는 자들은 많은 자가 구원받지 못해요. 교회를 20년, 30년 아무리 다녔어도 이 천국 열쇠 하나 받지 못한 자들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이 말씀 찾아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시죠. 예수님은 사랑을 주러 오셨는데 왜 검을 주러 오셨지? 하고 이해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검은 말씀의 검을 의미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검이 되어서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들을 찔러 쪼개고 부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고 했어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이 불이 무엇입니까? 이 불이 바로 말씀의 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불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겠노라고 하고 이 심판은 바로 믿는 자들, 너희들 이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네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찔러 쪼개서 부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아주 영혼 몸이 깨끗하지만, 우리가 살아오는 10년, 20년,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깨끗한 몸으로, 영혼 몸으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는 죄들을 무수히 지면서 그 죄에 대한 불감증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파예요. 구원이 시작이 된 것이지 구원의 완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시작이 돼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그 날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자아들이 많죠. 욕심, 시기, 질투, 자아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전에 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이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이 남아서 그것들이 썩어 있으면서 그것이 모두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지지 못해서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영의 사람이 못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이 말씀에 찔려서 그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모두 찔러 쪼개고 말씀에 불로 태워져서 그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이 다 태워져야만 너희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워나갈 때 너희들이 영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검에 찔리면요, 처음에 나온 초신자들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으로 막 강한 말씀하시면 나한테 그런다. 왜 나한테 그래? 이래요. 그죠? 다 우리에게 다 하시는 말씀인데도 저 목사님이 나 미워해. 이러면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초신자뿐만이 아니에요. 뭐 이 직분이 있는 분들도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강하게 말씀의 검으로 막 찔러대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됐구나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삐져가지고 안 나옵니다. 삐져가지고 기도도 안 해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죠. 그래서 이 말씀의 검으로 찔림 받을 때 막 찔림을 아파요. 목사들끼리도 아픈데 근데 성도들은 오히려 덜하죠. 이 목사들은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 우리 원장님 계시고 부원장님 계시지만 호되게 훈련받거든요. 진짜 아파요. 그럴 때 그거 못 견디고 뛰쳐나가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아플 때 그것을 회개하고, 내 안에 이것이 있었구나. 이 더러운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아프다는 것이죠. 나의 이 교만과 나의 시기와 이 질투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에 나는 이걸 찌르고 쪼개서 부숴서 모두 성령에 불러 태워 버릴 때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불로, 이 말씀의 검으로 너희들 무장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이거는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구원이다. 뭐 이렇게만 알지 그 안에 깊이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외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고 내가 성장되고 성숙돼야만 되는데 이제 물론 목사님들 말씀 듣고도 우리가 성숙되고는 있지만 본인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모세오경의 말씀이 기초가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응이하고 태어나면 엄마 젖 먹잖아요. 젖 먹다가 또 이제 죽 먹게 되고 밥 먹게 되고 나면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죠. 그렇듯이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면 처음에는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이 말씀을 창출내미신 창세기부터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에는 어떤 말씀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셨는데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참 이렇게 지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때부터 나와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기도를 20, 30년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기도만 하면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기도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면서 늙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가득 찬 분들의 기도는 틀립니다. 벌써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 군대가 돼서 이 나라와 이 지역, 이 땅에 있는 이 땅을 놓고 우리나라를 놓고도 기도하고 이웃을 놓고도 기도하게 되는 그런 넓은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돼서 하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돼서 연합이 되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기도 안 해도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픈 병들도요, 말씀이 능력이 돼서 이 말씀에 찔러 쪼개고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 이 세포가 살아납니다. 이 몸에는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능력이 되면, 말씀이 능력이 돼서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이 능력이 돼서 모든 어두움이 다 날아갈 때 이 세포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몸도 다시 건강해지고 늙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영적 전쟁을 선포를 해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알아야 젖먹이를 띄는 거예요. 왜냐면 영적 전쟁, 우리 삶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서도 날마다 힘들고 그걸 이기지 못해서 그 영적에 눌려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행복하지가 않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날마다 행복한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젖 먹고, 그 다음에 젖 먹었을 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손들과 이 세상의 사단 마귀들의 자손이 날마다 이 싸우는 것을 하나님이 벌써 이미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젖을 먹고 그 다음에 죽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게 되고, 밥을 먹는 것은 출애굽기를 알아야만 됩니다. 전도사님이시죠? 전도사님 출애굽기가 이제 밥 먹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사사기부터 왕정시대에 거쳐서 대선지자, 소선지자의 그 말씀을 알게 될 때 그때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됩니다. 그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복음서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 바울 13권과 제자들이 기록한 이 말씀들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가가 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이제 말씀들이 다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초가 없는데 애기한테 비빔밥을 먹여보세요. 애기 체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잘 모르고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매일 와가지고 비빔밥만 자꾸 먹이면 이게 소화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때는 안에 맛있어서 그냥 막 먹다가 체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제 그러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차곡차곡 이제 하나씩 내 육의 심리 가운데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이제 채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이 천국 열쇠의 능력은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영의 사람이 돼야만 천국 열쇠를 쓸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만 땅에서 무엇인지 매일 때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본문 16장 18절을 보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은 악한 음부의 권세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 더 강하게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천국 열쇠를 주셨을까요? 우리만 행복하고 이 땅에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진 않으셨는 줄 그건 아시겠죠? 천국 열쇠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영적으로 귀머거리고 소공이고 벙어리고 안진병이었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이제 귀머거려서 해방이 됐죠.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질 때, 마음에 믿어질 때 이 영안이 열리게 돼요. 그러면 영적인 소경에서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입에서 나와야 돼요. 아멘. 내 입에서 나와서 전파했을 때 그때 아멘. 비로소 이제 벙어리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고 나가서 전파할 때 안진뱅이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괜히 귀머거리, 벙어리, 소경, 안진뱅이를 자꾸 비유로 드신 게 아니에요. 이때 이 시대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 사람들은 육적으로 안진뱅이고 소경이고 벙어리지만 니네는 영적으로 안진뱅이 소경, 너희는 영적인 소경이고 벙어리고 귀머거리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았으면 나가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였던 그 상태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지금은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죠.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믿으세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는 걸 알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우리가 이제 한 사람들한테라도 제대로 우리가 말씀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 역할이라고 하는데,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늘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보석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구약에 보게 되면 이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이제 마음껏 갖다가 이 말씀을 마음껏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 역할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천국 열쇠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지기 역할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고, 그때는 우리가 청지기 역할을 하면서 한 영혼이, 많은 사람들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긴 자들이 있거든요. 내가 영의 사람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맡긴 자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이런 말씀이 있단다, 모세 오경의 말씀을 알아야만 신약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하면서 같이 구약도 같이 읽어보고, 같이 천지창조가 어떤가 같이 읽어보고. 왜냐하면 구약들을 너무 안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약에서 그냥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만 귀가 열려서 그런 말씀만 너무 좋아해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어떻게 되고 이 땅이 잘 되고 이런 거에만 너무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 기뻐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이 땅의 문제는 아버지께 맡겼을 때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여기 뭐 원장님이나 부원장님이나 성경 말씀 많이 보시겠지만 우리 전도사님도 모세 오경부터 차곡차곡 이제 다 쌓아나가고, 권사님들도 다 이 말씀을 쌓아나갈 때 내 육의 신비 가운데 세워지게 되면 그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인해 아픈 것도 낫게 되고 세포가 다시 살아나서 건강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을 보게 되면요, 제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에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이벤 자는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면서 무조건 막 교회만 무조건 데리고 온 사람들 있죠. 데려다 놓고 앉혀만 놨지 그 다음에 양육도 하지도 않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게 하는 사람, 그게 아이벤 자예요. 그리고 젖먹인 자는 뭐냐면, 그렇게 힘들게 전도시켜놓고 교회 천국 가겠노라고 왔다 갔다 교회 오는 자들에게 이 신령한 영의 양식과 신령한 영의 이 말씀을 줘서 성숙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해오고, 전도해 오세요, 구제하세요, 헌금하세요, 뭐 이렇게만 계속 시키고 있는 그런 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때 그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재림해서 오실 때에는
너희들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가 화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영적 지도자들이, 이 말씀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거짓 영적 지도자와 진실된 영적 지도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짓 영적 지도자는 사랑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법이 무엇이죠?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서로 사랑하라인데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영적 지도자예요. 아무리 말씀을 잘하고 아무리 능력 있는 것 같아도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의 말씀을 전할 때 진심으로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사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아셔야 되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만, 사랑이 없구나.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울리는 꽹가리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고, 말씀의 검이고, 사랑이 바로 말씀의 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제 육에서 영으로 넘어온 자들, 말씀이 이제 능력이 돼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는 도저히 너희들을 알 수가 없다 그러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주님, 나는 주님의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쳤는데 왜 저를 모른다 그러십니까? 저는 평생 주님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천국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찾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이름 팔아서 세상에 나가보면요, 막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장사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아요. 근데 이 여기에 계신 분들은 너무 순수하신 분들이라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이 나는 평생 예수님만 난 믿었어 하면서 또 능력이 나타나니까 막 병도 고쳐주고 뭐 귀신도 쫓아주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 도저히 모른다 그러잖아요. 불법을 행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히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나한테 주신 거예요. 각자 나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고 나의 말씀이에요. 각자 권사님 말씀이고 전도사님 말씀이고 다 우리의 말씀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하나에 있는 말씀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는 그런 의인들이 모일 때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제 해결해 주신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천국 열쇠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우리 엘리야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엘리야 기도원과 우리 세비전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의 이 성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성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